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중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와 앞에서 죄의 자복과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김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두 사람이 있다면 아마 모세와 이 다윗일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이 다윗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비천한 그를 높이셔서 많은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단 선지자로부터 통렬한 비난을 받습니다. 왜 다윗이 이러한 비난을 받는지 그 유래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마땅히 왕이라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가장 앞서 싸움을 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무료해지니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저 멀리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여인을 궁굴로 들어오게 해서 간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자기의 가장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탄로날까 봐서 우리아를 블레셋과의 싸움에 가장 앞에 나가게 하고
그 혼자 둠으로 해서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의 죄까지도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고 귀하게 사용되던 이 다윗이었지만은 이처럼 너무나도 불충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일 후에도 그 일을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10달이 지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는 다윗에게 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부자였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소와 양이 참 많이 넉넉하게 있었지만은 가난한 자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을 마치 자기 딸처럼 귀하게 애지중지하고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어떤 행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그 행인을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소나 약을 잡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그렇게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어린 암양을 뺏어다가 그 행인을 위해서 잡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은 크게 화를 내면서 그 불의를 행한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높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당신에게 많은 아내를 두고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만약 그것이 부족하다면 더 많은 것도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의 부하인 우리아에게는 밧세바라는 한 여인밖에 없었는데 그 여인을 빼앗아 간음하고 심지어 그를 죽기까지 했으니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비난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은 자기 행위의 심각성과 죄악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잘못된 모습을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불충하고 폐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영어 성경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였다라는 해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 have sinned against God. 즉 하나님 앞에서 죄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죄를 깨달았을 때에 그는 어떤 변명도 핑계도 되지 않고 가장 간결하고도 간단하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against God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지은 죄는 분명히 간음과 살인입니다. 이것은 그 대상이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가 저지른 상대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가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왕이라면은 자기 절대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그 죄를 사람들로부터 덮어버리거나 어쨌든 숨길 수도 있는 위치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가 10개월 동안 아무 말도 없이 평범하게 그렇게 평탄하게 지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그냥 묻혀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냥 그대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나치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비록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고 사람들의 불평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분명히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에 따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며 다윗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라는 것은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어놓은 것은 자기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는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그가 지은 시편에는 이 사건에 대한 처절한 회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매일 밤 눈물로 요를 적신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 어떤 시편에는 내 뼈가 마르고 내 진액이 여름 가물에 가뭄같이 말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처절하게 자신을 반성하는 모습들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와 통렬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사했다라는 표현을 take away라고 표현합니다. take away the sin. 보통 제거하다, 없애다 할 때는 take off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take away the sin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저기로 옮겼다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 죄를 예수님께로 옮겼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죄는 우리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 죄에서 회개를 했다면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공정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잠깐만 우리가 방심한다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성화되어가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김을 받을 정도로 귀한 자였지만은 그가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내어놓고 처절한 회개를 하고 그 죄에서 돌아섰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가 간통으로 낳은 아들은 죽게 되고 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처벌로서 그가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다시금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죄악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눈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토설하고 처절하게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기 위하여 성령의 도움을 받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극히 잘못된 행위를 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잘못된 행위를 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사람들 눈을 속이려 하고 어떻던 것을 피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토설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며 조금씩 그 죄에서 돌아서서 성화되어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